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산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손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이 더 멀리 또 더 높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과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지구로부터 더 멀리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게 되고, 또 건축을 할 때도 더 높이 계속 나라들마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서 굉장히 높은 빌딩들을 계속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3.1 빌딩이라고 해서 을지로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의도에 또 63 빌딩이라고 해서 더 높은 빌딩을 세우고, 지금은 또 이제 강남에 롯데 타워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빌딩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제일 높은,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가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빌딩인데, 그 빌딩이 대략 800m 이상, 그 높이만 해도 800m,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사우디라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해.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800m, 828m인데 이 800m가 넘는 빌딩을 세워놓으니까 이 사우디에서는 또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제다이라는 곳에다가 빌딩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1000m가 넘어요. 1800m라는 그런 높이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두바이에서 우리가 거기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다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00m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높이 오르고, 뭐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단순간에 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기초, 얼마나 깊이 내려 기초를 박아야 그래야 높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집을 쉽게 지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단시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어마어마,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빌딩에 대한 설명을 제가 TV를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시멘트가 그냥 쭉 깔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라는 거예요. 그 들어간 철근이 지구의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쭉 철도처럼 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철근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료와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런 것들이, 특별히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야 그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빌딩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오늘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집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상급이 떨어지게 되고 상벌이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아들 딸들에게 해준 동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돼지 삼형제가 다 이제 집을 나가서 자기 집을 짓는데, 큰 아들은 그냥 쉽게 집을 지으려고 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 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무를 구해다가 나무로 집을 짓고, 근데 셋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집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처음에 큰아들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냥 집에 다 날아가고 나무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벽돌집은 늑대가 아무리 날리려고 해도 날리지 못해.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자기의 어떤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기들 삼형제 이야기, 동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른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어른들, 우리들에게. 자, 우리 인생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은 다 지나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지 얼마나 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는가, 이 돼지 삼형제 비유로 든다면 정말 그냥 쉽게 살겠는가, 좀 노력하며 살겠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는가,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 건축자와 같다 그랬죠. 근데 그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여야 되느냐? 지혜로운 건축자여야 된다. 우선은 그 집을 짓는 터가 중요해요. 어디에다 집을 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집을 졌어요. 막 집을 졌는데, 그런데 다 짓고 나 보니까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 그러면 그 남의 땅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아니 우리 땅에도 왜 집을 짓느냐고, 이거 헐어버리라고. 그러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자기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터가 중요해요. 터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그 터, 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어디 터에다 세워야 되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11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게,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게,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다른 여러 터를 세워서 집을 짓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의 터 위에,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6가지 재료가 나오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참 사도와 우리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참 예수님처럼 얼마나 쉽게 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 이건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이거는 아무리 구해도 그것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혹이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그냥 쉽게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뭐 어렵게 해. 그냥 쉽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숨기고 세상도 숨기고 세상에 연락도 취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쉽게 편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저 기억나시죠? 다 철야예배 했던 거? 저도 늘 기억나는 게 철야예배 했던 거. 막 밤새도록 그냥 교회에 그 지하방에 같이 앉아서 교인들과 더불어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막 밤을 새서 밤.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냥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면서 자기 시간 때문에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렇게 뭐 그냥 유난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혹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살죠. 인생은 일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 한 번 사는 것 때문에 일생, 한 번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한 번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물론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해지기를 원해요. 일 안 하고 그냥 일 안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냥 뭔가 좀 누릴 수 있으면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의 본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사도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이 믿음 생활하면서 더 불편하고 더 어렵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 같이 그런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훗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6가지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는데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적을 가린다. 그 말씀이 그 다음 나와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적을 가리게 되는데 그 공적을 가리는 방법이 뭐냐? 불이 지나간다. 불이 확 지나가게 됐을 때 그것이 남으면 상급이 될 것이고 불이 확 지나갔을 때 그것이 타버리면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게 불이 타는 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로 타버리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은 불로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일이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한번 읽어볼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산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인처럼 아주 큰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우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 속에서 그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늘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이 말을 고백하며 사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204장에 있는 찬송가 가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상보훈 마지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터위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아름다운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자와 같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요한이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다 보석으로 다 돼 있고 12가지 보석으로 이 장식이 되어 있고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 한 개가 문 하나를 만들 정도로 그런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양산 한 번 인생의 삶 속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16절 이하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 이런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행동 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 주는 교훈이 뭐냐면, 조심하는 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속이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게,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냐?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는데 다 가져온 것처럼,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뭐 숨겨서 죽은 게 아니고 속이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에게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야 돼. 여기 그 말씀이 나와요.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께. 잠언에도 보게 되면 자기께에 빠져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도 아무리 우리 생각에 잔재주를 부려도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된다. 오직 믿음은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어떤 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소리를 돋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또 하나가 여기 경고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성도를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높이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결론이 22절 23절 결론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굴레에 묶여있지 말고 진정한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만 자만감은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해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남한테 기죽지 말고, 뭐 없다고 기죽지 말고 모른다고 기죽지 말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만감으로 자신의 교만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자신감은 갖되 자만감은 조심해라. 늘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것에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굽신거리거나 또 아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건축물은 기초가 튼튼하고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재배를 짓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상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같이 따라가시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진적에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로 공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는 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